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충만하지 아니하시고 충만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희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볼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구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은 먼저 듣고 있다가 맞으면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은 복 있는 성도입니다. 믿어지는 분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의 죽음도 아십니다. 그 죽음에는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죽음도 포함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저에게, 여러분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왔습니까? 죽음이 온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첫 사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 6일째 만든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는 각종 나무의 열매, 즉 과실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 가운데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열매는, 즉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폐에 들어가야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산소를 사람이 여러분 만들었나요? 사람은 여러분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만들어져 있는 물을 더 마시기에 좋은 생수를 만듭니다. 그 물이 사람들로 인해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의 모든 죄를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경계선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경계선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면 그 자체가 교만이요 타락이요, 그 교만과 타락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잠시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살았던 한 천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가 된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께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올리도록 지음을 받은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엘이 있었습니다. 이 루시엘 천사가 어느 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한 나머지 그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를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둘째 하늘로 추방시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시엘은 마귀 사단이 되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약 3분의 1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를 끌고 나와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습니다. 그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대신 마귀 자신을 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마귀와 그를 따른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 영원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악한 영들의 최후가 결정이 났고 그들이 가야 하는 장소까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에덴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 나타났습니다. 뱀은 거짓말로 끈질기게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뱀에게 진 가장 슬픈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요 최대 행복입니다. 첫사람 아담 곧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주어진 경계선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데까지가 바로 인간에게 주는 한계선입니다. 그 선악과만 먹지 않고 다른 나무의 열매만 먹어도 아담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피조물이 넘어가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은 꼭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분이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요 반석 같은 분이라고도 우리 말합니다. 문제는 죽음의 범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 죽음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죽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보면 영적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죽음이란 이 단어 하나만 놓고 보면 영적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또 설명한 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못하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육체의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설명한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 바로 나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으로 그저 육신의 사람인가? 늘 세상에 끌려서 허둥지둥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냐? 죽음이라는 단어만 놓으면 답이 나옵니다. 누가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과 또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행하는 가운데 3차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고난, 즉 초자연적인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인데 본인이 아버지가 사랑한 아들이기 때문에 원하는 자를 살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나인성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마을로 갈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과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과부였고 자식이라고는 사람들이 메고 가는 죽은 자식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세상에 살면서 의지하고 기댈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맛을 잃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있었고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고 했으니 울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나 죽은 자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지금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정면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빛이 죽음과 어둠을 삼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은 시신에게 일어나라고 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청년이 일어났고 말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심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과 27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성경을 여러분 앞에 펴놓으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에는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심판은 여러분 최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심판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모든 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정하고 위험 있는 심판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최후의 심판에서 피해갑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인들에 위해서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행위대로 심판받고 둘째 사망이라 불려지는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심판이란 말이 나왔으니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받는 이거 심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 믿고 난 후 각 사람이 몸으로 행한 것, 곧 행동으로 행한 것, 말로만 일하는 것 아니고 말로만 사랑한다 말한 것 아니고 행동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 악한 일에 쓰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즉 상가벌로 나눠지겠죠. 둘째 사망을 피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즘이 청년들만 보면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 앞에 가서 부담이라는 말 한번 써보십시오. 성경이 말한 대로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와 믿음의 지체들과는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합니다. 당신은 어떤 크리스찬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당신 혼자 떠들다가 만다는 얘기죠. 주님이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책에 한번 물어볼까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라는 뭐 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저를 보면서 반석교회 성도들이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첫 질문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 은선자매에게 은선아 너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했니? 주님이 우리 현미에게 현미야 너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했니? 이렇게 묻고 주님이 우리 김기 집사님에게 김기 집사 너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했니? 이 목사 너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했니? 이렇게 다 똑같이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충분히.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했습니다. 아내가 하도 못하게 제가 할 수 없이 했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주님 얘기하신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주로 있는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일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상하며 봉사하며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 예수도 공경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24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여기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아멘 아멘을 말하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서 적어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셨나요? 25번 나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을 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영생, 심판, 사망, 생명 이런 단어들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말하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나요? 이 네 단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영생과 생명으로, 심판과 사망으로 나눠집니다. 심판은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심판을 받는 사람 모두는 예외 없이 다 지옥으로 갑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영생과 생명을 택하고 싶은 분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생과 생명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영생과 생명을 택하기 원하시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세요. 심판과 사망을 택하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제로 억지로 손을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제 자신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분이 택할 의사를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전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겠냐라고 주님은 물어봅니다. 믿겠다라고 말한 분은 모두가 다 영생을 얻고 생명을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옮겨졌는데 그들이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그들이? 한 거 없습니다. 이제 안 믿다라고 말한 분은 모두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갑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아서입니다. 분명히 드러났죠. 한 사람은 믿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렇게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기도를 더 많이 했더니 좀 뭘 했더니 절대 아닙니다. 그 감사함으로 나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더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살며 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요? 믿는 자마다. 아무나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그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 본인에게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내 말을 듣고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답은 복음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 그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내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5절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도 또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모든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아담 위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 다 포함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도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후에 아담의 코에 분명히 하나님의 숨, 즉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가 들어간 아담은 살았고 활동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죽음에 영의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는 자신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교제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죽어있는 영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본어겐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에베소서 2장 1절을 볼 텐데 잘 연결시키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의 영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로부터 세상에 태어나면 동시에 그 사람은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외는 한 사람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목숨이 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 거듭나지 못하면 두 번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확실성과 고통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본 분은 이걸 발견하셨어야 됩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후의 세계. 어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부자가 살았는데 늘 그는 최고의 멋지고 비싼 옷을 입고 화롭게 즐겁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이름이 생명록에 있다라는 뜻을 가진 나사로가 늘 배가 고파서 그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신세로 지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거지는 늘 거리 바닥에서 잤기에 몸에는 상처와 헐어버린 데가 많았는데 어떤 날은 동네 개들이 다 와가지고 그 거지 나사로의 몸에 있는 상처를 핥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얼마 후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뒷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가 죽은 그 부자가 분명히 의식이 있었고 음부라는 곳에도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부자가 그곳에서 눈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음부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은 너무나 뜨거운 곳이라 물 한 방울이 제일 그리웠던 곳입니다. 음부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음 후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공개되었습니다. 부자는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한 죽음을 음부에서 맞고 있는 겁니다. 자, 음번에 들어온 부자의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불꽃 가운데 죽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을.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그 후에 또 한 번의 죽음은 차원이 다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에 맞는 영원한 죽음은 영혼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 느끼며 살게 영원한 그 장소 고치고서 사는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 안 썼습니다.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분이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분이 있나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진실로 예수 믿어야 돼요. 저는 그런 분이 없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자, 부자는 여러분 음부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세상에는 아직 내 형제 다섯이 살고 있는데 저들은 이거 음부를 모르고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이 살고 집으로 보내서 여기 오지 않더라도 사장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일단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는 그 누구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 육체가 죽고 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한 고통이 있고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종종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냥에 자신을 팔아간 게 가룟 유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대는 죽음의 그걸 끝인 줄 알지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친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또 하나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죽은 자들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때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어디든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자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사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여기 주님이 두 번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믿는 자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면 참 적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 모습 따라 살려가는 자가 너무너무 적은 시대가 오늘 우리 삶는 시대 맞아요.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각오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어떤 일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먼저 해야 함을 분명히 주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하고 더 이상 호흡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삶을 마쳤다 혹은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도 그 죽음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족들에서 그 죽은 자의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처리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것에 대해서 천국 입성이라 하여 혹은 장례 절차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고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너희 아버지 장례에 대해서는 영이 죽어 있어 하나님을 몰고 살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죽어 있는 달로 장례 절차를 밟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라 하신 겁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예절로 보면 예수님이 그야말로 죽은 자와 그 유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지독하게 차가운 말씀을 한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어때 현실? 진짜 예수님이 그럴 수가, 예수님 당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몇 살 잡을걸요? 예수님 하면? 당신이 뭐야? 왜 그렇게까지 얘기해? 우리 가정 무시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의도를 정확히 알면 그렇게 지독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분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볼 때 먼저 택함 받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마귀 아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살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죽어 있는 당신의 영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전 세계, 우리나라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가정에, 나 개인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죽은 영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릴수록 성경대로 예수 믿는 맛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현재만 초점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영원한 시간, 곧 아버지의 시간과 때에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보고 배우면서 삼일째 하나님을 정말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약에 현재 삶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여러 차례 사단으로부터 많은 시험과 유혹당하면서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어른 청년 다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또한 영적 분별력도 가지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나를 충동시키고 무작정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인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기 의를 세우는 행동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각자가 한번 속으로 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계속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온 겁니다. 율법시대에 예수님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 말씀을 정확히 말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 아래에서 죄로 인해 영이 죽어 마귀의 종으로 그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만 삽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그때가 지금 왔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곧 그리스도의 음성, 다른 말을 하면 예수님이 외치고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들어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본능에 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바라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29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 한 절의 말씀만 본다면 종종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생명의 부활에 참가하게 되고 악하게 살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성경을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을 다 펴보세요. 이 말씀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묘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분명히 보셨죠? 이런 얘기입니다. 선한 일, 악한 일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정말 세상의 잣대로 보지 마세요. 그 세상 잣대가 하긴 내버려 두세요. 우린 그 잣대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린 주님의 잣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선한 일, 악한 일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과 사람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는 선한 일, 악한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세상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빛이신 예수께로 나오지 않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세상에 속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서 마귀가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예수 믿지 않고 살는 모든 불신자들은 여기에 다 포함되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은 육체의 죽음 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도 자기가 한 모든 일을 내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한번 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